명절이 되면 의뢰이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오 거룩한 밤인 것 같습니다. 그 밤이 거룩한 밤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아기 예수께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 깊숙이 모시고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행하는 그 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분히 비유 또 비하할 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물론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전문가에게 붙여주는 또 대명사이어서 한편으로 우리는 좋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수다스럽고 말뿐이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다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 중에는 부끄럽지만 개독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독교에다가 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굳이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비판하고 비하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 초기 교회가 세상의 여러 분야, 교육이면 교육,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영향력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거저 놀랍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교회는, 기독교는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인 그 세상으로부터 왜 그렇게 놀림받고 지탄을 받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까를 찾아보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배타주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맹신주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속화, 권력화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거룩을 지켜야 하니까 어쩌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자꾸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교회가 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배타주의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따돌린다는 것이고, 맹신주의라고 하는 말 역시 세상의 다른 지식들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말이고, 세속화, 권력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만 권력을 누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실제로 다른 종교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선교적 또 배타적 입장은 결국 세상을 향한 폭력과 학살로 이어진 예들도 있었습니다. 과거 11세기 말에서부터 13세기까지 무려 200년간에 걸쳐서 유럽에서 시작된 그 십자군 전쟁은 이교도인 이슬람 세력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길고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배타주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기꺼이 죽였고, 심지어 이 전쟁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전쟁터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런 기독교의 행동들은 결코 잘했다 또는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모습들이죠. 그리고 요즘 시대,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갈등들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종교 간의 대립, 그러니까 기독교와 대한민국의 토착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좀 이름이 유명한 한 선교단체에서 강남에 있는 봉은사라는 큰 절을 찾아가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땅밟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선교단체에 소속된 청년들이 자신들이 그 선교 교육을 받는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굳이 그 절을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땅밟기를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들이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고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세상이 기독교인들은 다 개독이다라고 매우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그 당시 그 청년들하고 그 선교단체의 책임자 목사님이 그 절을 찾아가서 사과하면서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들이 그렇게 땅밟기를 했던 이유는 알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불교에 빠져서 결국에는 지옥에 갈 그 영혼들을 만드는 그 본산에 가서 땅밟기를 통해서 그 견고한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또 그들의 영적 동력에 충격을 주고 와해시키자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더불어 전도의 문도 닫혀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밟기도 안 되고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도한 것도 안 되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함에 대해서 넌지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 한다. 이제 너희들은 나 없이 홀로 서기를 배워야 한다. 예수님은 그만큼 지금 마음이 급하십니다. 때가 다 되었으니까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안 계셔도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제 내가 떠날 것이라고 암시를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12장 8절 말씀만 보십시오. 12장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사건,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때 하신 그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항상 잊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만 빛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다가 13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준 이후에 그들과 더불어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의 이별을 준비시키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너희들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그 유언인 것이죠. 예수님 그 유언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3장 34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그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여러 계명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언입니다. 서로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유언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행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언을 남기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의 말로 전해라는 식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이나 14장에 걸쳐서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단 한 번도 생명의 이 복음을 말로 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유언인데, 정말 중요한 유언의 말씀인데 오히려 13장과 14장의 그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을 성경에서 펴놓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라고 하지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행동입니다. 36절.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따라가다는 행동을 말합니다. 14장도 보실까요?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12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는 온통 행함, 행동과 관련된 말씀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너희 말을 하라고, 말을 전하라고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어떤 일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수차례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부터 내가 행하는 그 행동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모본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며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쟁이들을 말쟁이라고도 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행함으로 세상들 앞에 본이 되고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 그 행함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보여주신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적이 평생 내 머리에 남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메이징하죠.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오병이어로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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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 새 계명을 선포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행동 지침, 기적의 역사, 기적의 행동이 아니라 작고 소박하지만 내 주변의 이웃과 또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 작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며칠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행동으로 그 장엄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은 분명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이에요.
사랑의 행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로만 전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며 배타적인 우리들의 행동, 또 세속화 권력의 중심적인 기독교인들의 행동들의 진저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이 말은 잘하지만 행함으로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유언을 남기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회복하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행함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은 한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예수쟁이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 폭발 1기 훈련을 받고 개인 간증 숙제를 내어주어서 개인 간증을 다 적어오게 했습니다. 개인 간증의 핵심은 그거예요. 영생을 얻기 이전과 영생을 얻은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것이 간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내 삶의 질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삶의 질이 달라졌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나타났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할 때 개인 간증이 되어져서 전도 대상자가 그 개인 간증에 공감하게 되고 복음 제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에 그 일, 그 행함이 없다면 개인 간증은 결국 또 하나의 말,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별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뒷구절 이에 이어서 나오는 35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기 35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바로 이로써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근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로써예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써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피아노 앞에 라면 박스가 몇 개 놓여져 있지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연시 강북구청과
또 사랑의 열매가 함께 공동 주관하는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 우리 교회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12월은 분명 성탄의 계절이고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 또한 말뿐인 것이지요. 교회가 비록 연말을 통해서 이런 이웃사랑 운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함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적은 부분이지만 함께 동참해서 이웃사랑에 실천하면서 교회가 말뿐이 아니구나, 작지만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 미아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성도 여러분, 사랑은 행함으로만 증명됩니다. 믿음의 실천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행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사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겁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행함이고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없이 무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드러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 삶의 실천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랑의 실천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다시 한 번 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궤 믿기 때문이라.
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함께 일어나셔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새 계명,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행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충만한 예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니 우리 성도들이 더더욱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예수로 충만하고 그 예수의 말씀 사랑으로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